네, 반갑습니다. 한남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서늘해진 날씨와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 날씨가 참 생활하기 좋은 계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받았으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12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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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온 주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 생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과는 정말 다르게 날씨 하나로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을을 책 읽기 좋은 계절, 책 읽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나 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이번 가을에 책을 좀 가까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공상소설 등등 이 책들로 마음의 양식을 쌓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느 한 아이가 소풍에 가서 장기자랑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고 기타 등등 자신을 드러내는 장기를 드러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 장기자랑하는 시간에 시를 암송했다라고 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를 낭송했는데 그날 춤춘 아이들, 노래 부른 아이들, 악기를 연주한 아이들을 다 제치고 그날에 대상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도 평소에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풀꽃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초라한 고백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한번 낭송할 테니까 들어주면 좋겠어요. 초라한 고백 나태주. 내가 가진 것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한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더욱 좋아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음 그 하나 가운데 오직 하나 부디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말아다오. 이 시인이 표현한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보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주었을 때 더욱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많이 와닿는데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진심을 담아 사람에게 선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주는 선물 말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준비해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 가운데 하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 두렙돈,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와 반면에 여러 부자들은 헌금함에다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는지 자신의 돈을 헌금함에다가 정말 많이 넣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한 것 같으냐라고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누가 헌금함에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는지, 그리고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넣었는지도 예수님 곁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역시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부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헌금함에 들어가는 소리가 정말 요란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부자들이 아니라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헌금함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헌금한 사람들 통틀어서 그녀가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 2렙돈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00원 정도의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중에서 헌금했는데 그와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시인의 표현처럼 그 여인이 헌금한 것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 가운데 하나를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 가운데 하나를 드린 이 여인을 칭찬하고 너희들도 가진 것을 다 털어서 헌금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2렙돈 돈을 헌금한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과부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진 아내를 뜻합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남겨진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이제는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만 하는, 가정을 홀로 짊어져야만 하는, 생계를 짊어져야 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녀가 헌금한 돈은 2렙돈, 즉 그 돈은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 순간부터 그녀는 당장 내일을 살아갈 돈이 없는 것이, 그녀는 번듯한 직장도 없이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1,000원이란 돈은 누구에게는 정말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긴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내게 주실 거야 라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그래서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돈의 여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여인의 용기와 결단,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더 자세히, 더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용기와 믿음, 결단을 칭찬하시는 것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라면 하나를 사 먹고 빵을 사 먹고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할 사람이, 그래야만 내일이 허락되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 먹을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방법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국리를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생활비,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해도 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은 그 전 재산을 드린, 내일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헌금, 생활비 전부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고 기분 좋아하시기는커녕 그 과부를 보시고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 돈을 헌금하니? 오늘 배고픈 배를 채우고
내일을 또 살아가야 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니? 왜 그거를 왜 헌금을 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한 그녀의 헌금을 기쁘게 좋게 받아들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녀가 생활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녀의 힘든 사정을 알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혼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라,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주변의 이웃들이 힘들어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관심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애써야만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곳에 흐르고 있는지 관심 없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심판받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챙기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헌금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과부가 드리려고 했던 그 헌금, 너 이제 다시 내일을 살아야 되니까 그 돈 헌금하지 말고 네 주머니에 넣어라. 내일을 살 궁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고 그 돈 차곡차곡 주머니에 넣어서 다시 새 출발할 힘을 모아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내가 다른 데다 돈 쓰지 않고 내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돈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돈 쓰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했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 그 돈을 다른 곳에다 안 쓰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했다라는 이 마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헌금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잘 헌금하고 있어. 나는 다른 데 쓰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께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잘 예배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쓰고 있는 사람, 그 존재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없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존재들을 외면한 채 나만 지금 하나님께 잘 돈을 드리고 있는지, 헌금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그냥 나만 잘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는 것 너무나 잘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옆 친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잘 집중하고 있지 못할 때, 다른 친구가 예배 영상으로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의를 흘려보내고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나는 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는 예배 잘 집중하고 있어. 나는 영상 예배 빠뜨리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다른 친구들이 영상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걸까요? 친구야, 하나님께 잘 예배하자. 야, 우리 예배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친구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누라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향해 기도하고 그들을 챙겨주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부탁합니다.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옆 친구들은 쳐다보지 않는, 옆 친구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친구들과 친구가 되지 말아주세요.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먼저 친구가 되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세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있어. 우리라는 단어를 마음에 잘 새기고 헌금하는,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배웠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돌보고 우리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공부, 건강, 기쁨, 화목 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많이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